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다 라고 같이 인사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 들판에, 야외에 나가서 이제 들판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벼들이 많이 이제 알곡이 가득 차서 이제 고개를 숙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추수할 곡식들이 물어 익어가고 있죠. 또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이제 익어가기 시작했고, 대추도 이제 한참 전에 이제 열매가 맺혀서 이제 붉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곡식이 이제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농부의 수고로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름에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열심히 가꾸어주면서 곡식을 잘 보살폈으니 그 곡식이 잘 여물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이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수확이라는 건 그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받는 시간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인정받음이라는 건 농부에게만 한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죠. 누구에게나 이 인정받는다라는 이 욕구는요, 강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물질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사실 이것이 최고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러한 인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것에 인정을 받으려 더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에 대통령이나 장관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을 통해서 인정하고 상을 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쁠 겁니다. 자신이 막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할 것이고, 옛날 같았으면 마을의 잔치까지도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분명 만복의 근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은혜이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은 오히려 우리는 등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썩어져 버리는 것들, 없어져 버리는 것에 대한 인정을 우리는 더 받으려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기뻐하는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심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부분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왜요? 처음 왕을 세울 때요, 처음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죠. 이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고 외모도 되게 준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 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음은 교만해져 갔고 하나님께 완악해져 갔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제목을 갖춘 외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이 왔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키도 컸고 너무나도 잘생겼고 준수했거든요. 이 사울 왕을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떤 잘못을 하죠? 그를 기업 붓기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모습을 급히 말리시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를, 그의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그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이 저 둘이 있네요. 열심히 물 마시고 있네. 아직까지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들이죠. 쟤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니까. 점점 물론 잘 자라가고 큰 일들을 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얘들이 뭘 할지 모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걔는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걔라고 좀 헷갈리거든요. 다윗은 양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죠. 왜요? 그 다윗의 아무리 외모나 어리고 보잘것없지만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은 그 누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맞으시죠? 믿음으로든 나의 신앙이로든 나의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회의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7절에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 진실됨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됨.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에 뭐요?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라면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면 먼저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겼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생겼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각 시대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우리 시대를 보면 원빈이든 장동건이든 잘생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쟤 잘생겼으니까 쟤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좋은 대학을 갔다 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식이 많든 적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물질이 많다고 적다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진실함이랍니다. 진실함.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죠. 하지만 하나님도 아시지만 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 거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고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요,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섭게 책망했고 저주했던 우리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외모가 어떻든 내가 외모를 어떻게 친절하게 베풀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시는데 그 중심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성우님,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신다면 먼저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외모적인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된 모습만 봐요. 사람이 어떻게 잘 됐는 거 그런 가정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적인 모습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지가 더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 삶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는 삶이 된다는 것.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건 어떤 거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라고 하는데요. 자, 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보시는 이 중심에는요, 두 번째로 겸손함을 봅니다. 겸손함. 그러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의 근본은 교만이라고 하실 정도로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것을 보십시오. 그것은요,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자입니다. 가장 그 어떠한 왕보다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왕 중에서 최고 번성기를 누린 사람은, 다시 평안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사람은, 최고의 정말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이 확장하면서 승리함에 대한 기쁨을 누렸던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그 부강한 나라의 왕을 다윗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사실 누구든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요 어떻게 고백했냐면 늘 자기 자신은 보잘것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셨기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부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엔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자신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죠. 귀신에게 잡혀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의 결말은 정말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종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교만했던 이 사울은요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겸손했던 다윗은 인정받고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늘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의 삶 속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대함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를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를 인정합니다. 교만한 자를 업신여겨요.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교만한 자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을 살아가는 건 사람들에 보이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 들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정해 주세요. 앞에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은 정말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맞죠?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의 세 번째. 그 중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재밌는 건요. 겸손한 자는 순종합니다. 그게 없어요. 왜요? 이 삶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이 그에게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아멜렉이라는 이 싸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승리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과 짐승들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너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어땠죠? 사울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각 왕을 살려줬고 그리고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을 데리고 옵니다. 네. 사무엘서 사울에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어때요? 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핑계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이었는데 그 사무엘의 핑계도 같지도 않는 그 핑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핑계 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복권만 되면 이 복권 된 걸로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만 들어가면 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열심히 전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제가 일이 조금만 덜 바쁘면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핑계와 거짓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목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또 직접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된 중심을 받으십니다.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부족함을 가지시는 분이 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거지에게 동냥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자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그러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제사하는 것보다 더 훨씬 기뻐하시고 하나님 듣는 것이 그 양의 기름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변명기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큰 손해가 오더라도 아무리 나를 큰 핍박이 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집니다. 우리는 기를 원합니다. 시민교회 성도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세상의 위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늘나라에서의 위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될 시각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했고 겸손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데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게 하신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신다고요. 잘 아셔야 될 하나가 뭐냐? 성경은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66권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져 갑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할 때까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쓰여집니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 쓴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통해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며 사용하신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힘 있는 교회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는 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와, 저 교회 너무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교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지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